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쪽, 763쪽이 되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하시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인사하십시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 하나를 들으라고 하면 지역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곳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남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미부라고 하는 이 사막입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며칠 정도의 비를 내리건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악조건의 이 사막이지요. 낮에는 한 70도 정도의 기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탐험가들이 또 이제 이런 곳을 또 아름답다 해서 찾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기도 하는데 전혀 어떤 식물들, 동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도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를 또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딱정벌레 뭐 이런 과에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봐지면 되는데 거절이라고 하는 벌레입니다. 이 곤충인데 이 거절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살아가는 이 사막에서 아주 독특하게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이 되잖아요. 이 거절이들이 이 언덕 위로 쫙 올라갑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면 전체 이 사막의 그 언덕 위에 꼭대기로 이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새벽에 이제 저 멀리에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 안개와 더불어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바람을 맞이하는데 물구나무를 서요. 처음에 그 두 번째 있는 게 사진처럼 이렇게 보게 되면 물구나무를 서서 바람을 맞이하죠. 그렇게 되면 그 안개와 다른 수분이 몸에 이렇게 부딪혀서 입으로 이렇게 내려오지요. 그러면서 그 이슬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 곤충입니다. 참 독특하지요.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이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거저리의 이런 벌레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힘들면 더 힘들수록 인생의 기갈이 심하면 더 심할수록 목마르면 더 목마를수록 우리의 심령이 답답하면 더 답답할수록
우리도 이런 거저리처럼 믿음의 물구나무를 서서 성령의 바람을 이렇게 겸손하게 기다리고 된다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배워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도 삶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넉넉하고 즐겁고 복된 그런 삶이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성도들이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많이 아프지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방황을 합니다. 또 살아가는 삶이 귀찮다라고 하는 분들도 또 더러 있기도 합니다. 기도를 해도 어떤 확신을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신앙생활도 그렇게 이렇게 특별하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이런 아픔들이 또 있지요. 의사 선생님으로 통해서 고개를 저으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어떤 그 사형 선고 같은 것을 우리 가족에게 내림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은 기도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당하는 어떤 이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온 몸이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망가지는, 그래서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게 그런 성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살아가는 삶 시간 그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욥의 이 고난을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 이런 이 고통은, 우리 질병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죠. 욥은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욥은 참으로 본받을 만한, 우리 귀감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온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그는 완벽했을 정도로의 그는 정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 면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욥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욥을 다 인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욥은 가정을 봐도 참 다복한 가정이었다라고도 이렇게 보거든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참 물질적인 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장 3절에서 보면 동방 가운데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정도였었습니다. 욥은 특히 자녀들에게 또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사랑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영적인 이런 성숙, 영적인 거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가졌고 늘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는 가르쳤고 또 생활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집안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욥을 인정을 했습니다. 1장 8절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 이거이지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께 시기하듯이 항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살고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복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은혜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분명하게 틀림없이 욥도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시련이 시험이 있어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허락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종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그때 당시 자녀는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사람이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 이런 표현입니다. 이 정도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삶을 딱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과가 이것일까라는 신앙의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도했고 그토록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욥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슬픔, 아픔, 고난 앞에서 그는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풉니다. 머리를 밉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의 물구나무를 섰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1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거저리 같은 이 벌레처럼 욥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지면 이렇게 물구나무를, 믿음의 물구나무를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대부분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노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끝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더 한 걸음 들어가 봅니다. 고난의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 참으로 이 고난의 끝은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말에 딱 맞는 말 있죠.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엎친 데 덮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고난,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였는데도 그게 끝나지 아니하고 더 큰 것을 또 당하게 되어지는, 욥이 그렇잖아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그 고난을, 엄청난 시련을, 고통을 믿음으로 잘 겪었으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했으면은 여기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설상가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족하듯이 사단에게 얘기합니다. 봤지? 내가 뭐라고 했느냐? 사단은, 이 욥은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봤지? 자랑하듯이 사단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여기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수긍을 하지 않지. 아니요. 처음에 사단은 했던 말을 갖다가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말을 합니다.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사람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거두가시면은 분명히 욕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말을 좀 더 바꾸기도 합니다. 재물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니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그러나 뼈 그리고 이 살을 한번 쳐서 불치병으로 만들게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악하고 나쁜 사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 번만 먹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런 악한 사탄입니다. 이런 온수 사탄들이 오늘날도 늘 여러분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들고요, 우리가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런 온갖 방법을, 유혹을, 시험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조건을 세우고 시험을 허락하게 되지요. 사단은 그 길로 욥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몸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온갖 종기로 덮였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리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만 했어도요, 성문 앞에서 재판장의 어떤 그 역할, 일을 했던 이 욥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성문 밖으로 나가서 어떤 구걸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리고 그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대는 참으로 여러분 굴욕적인 그런 삶을 욥은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말 해도 너무한다. 여러분 이것이 참고 깊어지면은 속에서 이 분노가 치솟하게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이 질병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질병이 있지요. 어떤 이게 화가 나고 분노가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 장애죠, 장애. 그래서 조그마한 일도 큰 사건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말로 욱하는 것이 있잖아요. 분노가 치밀으면요, 작은 일에도 큰 사고를 저지릅니다. 얼마 전에 그럼 우리의 뉴스거리가 됐잖아요. PC방에서 조그마한 그 말다툼, 그냥 나를 기분 상하게 했다 이거예요. 알바생이 집에 가서 칼을 가져와서 무참하게 살해를 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이죠.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그런 비닐봉투가 20원 합니다. 그 20원 하는 비닐봉투 가지고 시비가 걸어서 얼마나 이 알바생을 폭행을 했는지 죽음 직전까지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혼자 끙끙 앓기도 합니다. 그 결과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심한 병이 걸린 화병이죠. 이게 심한 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반대로 분노로 폭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되어지는 거이죠.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이 어려움을 겪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전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믿고 찬양을 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이 정도로 욥이 이겨냈으면 하나님 그래 잘했다 하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말입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는 욥이 복을 받아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더 큰 고난이 욥에게 닥쳐오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게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렇게 고난 속에서 이제는 아내가 그럽니다. 아니, 가장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되고 함께해야 할 그 아내가 예수 믿는 결과가 이 모양이냐, 예수를 믿는 마지막 결론이 이거냐 라고 비난을 하면서 그만 이제 마음속에는 실컷 하나님을 욕이라도 하고 그냥 죽어라.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욥은 그런 아내에게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한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대단한 욥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요즘 우리들 한번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조그마한 내가 손해를 본 것 같다. 이거 참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다 지금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질병이 걸렸다. 참으로 이렇게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걸렸다. 여러분 그랬을 때는 우리들의 마음 삶은 어찌합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을 하나를 잃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이성을 우리는 잃을 정도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왜 나만 그러느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였고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하였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냐고 여러분 원망을 하는 게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인들입니다. 내 계획대로 잘 일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도 풀리지가 않으면 속에서 분함이 나오기도 합니다. 원망이 깔려있는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요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다가요 신앙이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욥의 이런 고난 속에서 마지막 결론을 얻는 게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게 영적인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먼저요 오늘이 24일이잖아요. 이제 금요일 정도면 3일절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3일절이라고 하는 거, 이 나라, 이 민족의 이런 고난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수많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날 여기까지 지금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껏 이렇게 자유로움, 어떤 이런 기쁨, 어떤 이런 즐거움이 있는 것도 앞에 과거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일제의 탄압에서 생명을 놓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독립운동가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명을 독립운동가 대표적인 사람들을 투표를 하니까 이 정도로 한 6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젊은 나이에 특히 두 번째는 유관순 저 사진은 나이가 18살 때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젊은 날에 저들이 한 나라를 위하여서 조국을 위하여서 그러는 고난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6.25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죽게 되어집니까? 그러고 나서 겨우 이제 나라가 조금 정부가 수립이 되어지고 조금 이제 나라다고 나라 이렇게 출발을 할 때에 얼마나 군부 독재가 쿠데타가 또 있게 되어지고 여기에 맞서는 여러분 여기에 어떤 민주화 투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나라가 한 정점을 이뤄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얼마나 젊은이들이 또 죽어갔습니까? 무고하게 같은 이제 나라에 같은 사람 우리의 민족 동족에게 함께 죽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 그들의 헌신, 그들의 목숨의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 희생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들의 가족이죠. 그들의 가족은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거입니다. 제대로 무슨 보상, 어떤 보상으로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남편을 잃고서요 평생의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그 여인네들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내라. 그리고 딸을 살려내라. 한순간에 그렇게 자녀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절규하면서 그들이 민족의 어디 보면은 민주화에 제일 앞장서는 그런 부모들이 지금도 실제 있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스럽던 아들과 딸들의 그 슬픔 감당할 수가 없어서
화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고난들,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희생으로 인하여서 그거는 고난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이런 고난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그 고난의 뜻이 있었다, 길이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고난도요 분명한 그래서 길이 있고 뜻이 있고 누군가가 내 고난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즐거움을, 자유를, 행복을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이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 그런 고통을 여러분 당하는 것은 수많은 인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접하고서 이방인들로 전 생애를 불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런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배고픔과 처절함 속에서 그런 복음만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그 길이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다 이런 복음을 받게 되어졌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이런 깊은 뜻이 그 바울의 고난에는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욥도 그렇습니다. 욥이 겪었던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난, 이런 역경들 말입니다.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욥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역경과 어려운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욥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지. 우리는 위로를 받으면서 내 고난을 견디어 나갑니다. 어디 보면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를 표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으로 욥은 이 고난에는 뜻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럽니다. 고난을 주실 때도 욥에게도 그렇잖아요. 욥의 몸에는 손 대지 말라. 첫 번째 시험에는 이렇게 사탄에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욥의 생명에게는 손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고난,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도 언젠가는 이게 끝이 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도 다 우리는 하나님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복을 받고 은혜를, 축복을 받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로 왔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러분 그런 화를 당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린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움이 있지요. 참 공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가 뒤로 처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우리가 욕하는 일이 없도록,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이게 바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는 그런 기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길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야고보서가 말씀을 합니다.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고난 속에 우리의 영적 성숙을 우리는 더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질병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위한 기도가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그러나 거기에 낙심하거나 특별히 분노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길이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물구나무를 씁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기다립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영적인 성숙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